우리가 드리는 세 가지 신앙 고백, 우리가 드리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학교를 가고 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좋은 사람들, 또 멘토라고 얘기하죠. 멘토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멘토 또한 마냥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또 선생님의 멘토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축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한 치 앞을 모르는 데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세 가지 신앙 고백,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제사장이 타락해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사회와 문화와 또 영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강국인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당시 블레셋이 주둔했던 해안지대는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가 있었고 방패가 있었고 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홈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과거에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과
과거에 맛보았던 그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들은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그 패함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 자식들도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도 다 죽게 되어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했던 거, 과거에 살았던 모든 힘이,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승리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나가서 싸울 터인데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는 가서 싸울 것인데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패하고 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우레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이 성결교회 신학교가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이 서울신학교에 신학과를 졸업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영애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탈북민이에요. 이 지 전도사님은요, 2004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정말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북한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보위군에 의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고문을 당했고 강제 낙태도 당했어요. 그 후에 이 악명높다라는 전하리 교화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3년 후에 출소가 되었을 때 몸무게가 27kg이었대요. 27kg. 그는 그곳에서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체실에 시체에 있는 구더기와 소의 분뇨에 있는 강냉이 알을 헤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요, 자신을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획을 해서 이 전도사님이 2010년에 재탈북을 한 거예요. 이 중국 땅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에 계속 있다가는 다시 발각되어서 북한 땅에 끌려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보다 먼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가 있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언니에게 요청했더니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곳에 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를 믿어야 돼. 기독교를 믿어야만이 대한민국 땅에 올 수 있어 라고 언니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요,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이 중국과 라오스에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씩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북한 땅의 동포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하고, 왜 북한 땅에 있는 여성들이 이 중국 땅으로 가가지고 인신매매 다녀서 유린당하고, 심지어 이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 처참한 인생을 삽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리시죠.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고생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복음 통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북한 땅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과거에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금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돼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엘이라는 것은 강한 자, 전능자를 이야기해요.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곳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하니까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악독과 악함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에겐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인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간이 의인 삼아주시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헛된 인생이 참된 인생, 의로운 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영적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에 떨궜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입니까? 모세만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평안을 주러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 가운데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빙점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1963년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분이 폐렴으로 13년 동안 오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폐렴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나무 아비타불 이런 것처럼 그런 염불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염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을 자기는 늘 외쳤다래요. 투병생활 가운데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가운데 있을 때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사라졌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다는.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할 때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나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아멘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지막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100세에 그것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야.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밧줄로 아들을 묶고 칼로 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먼저 만들어 오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봐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거할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더불어 여호와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오.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 첫 번째 뭐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시험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데 어떤 테스트냐?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의 테스트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믿음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바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유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100%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고 더불어 이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인도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불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그 축복을 통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그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이후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지라.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한한 축복을 더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에베레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하나님 끝이 없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힘, 내 능력 살아온 것 같았지만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서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그 주신 정말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정말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키를 높여서 불렀어. 5키를. 목사님이 목이 찢어지려고 하시더라고. 아래서 들어서 제가 뭐지 힘 더워 보이시는 게 아니 5키를 높였어. 원래 G 코드인데 D 코드로 하더라고. 신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